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거룩한 예배자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혜와 무궁하신 능력으로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존귀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와 경쟁하고 다투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를 사모하되 아멘.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더 크게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홀로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오늘 사역자 기도회 때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게 정말 부끄럽고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숫자가 늘고 재정 규모가 커지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단에서
뭐 능력 있는 일하고 남이 알아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버리워져 마침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져가고 성찬을 대하면서도 그 떨림과 은혜가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여러분들을 신경 썼던 거예요. 왜 예배 태도가 저럴까?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 저러면 안 되는데 남 걱정하다가 내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야, 내가 회복돼야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거구나. 근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얼굴 보면 속상하니까. 그 불량한 태도로 예배하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상하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이게 막 걸림이 되니까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웃으면서 얘기해서 여러분 그게 농담인 줄 아셨죠? 저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언제 설렁설렁 찬송하는 거 봤냐? 찬송은 못해도 얼마나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찬송하냐?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라해야지. 목사는 열심히 찬송하는데 나는 그냥 뭐 열심히 구경하란다 뭐 이래서 되겠냐? 그게 마음의 아픔이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예배는 누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의 왕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듯하게 앉으십시오.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가 안 되는데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교회 위에 큰일하고 나라 위에 큰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어 지옥 갈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인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 성공이 뭡니까? 사람 많이 모으고 건물 크게 짓고 방송에 출연하고 이름 나고 뭐 세미나 강사로 불려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울 남전도회 연합회,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절하다가 이게 너무 거절하는 것도 또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프로필 보내고 사진 보내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서울 서북지역 노회면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권사님들하고 속초 갔다 오면서 고민하다가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그 장로님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강사 목사님 찾아보십시오.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누구도 오시고 어느 목사님도 오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야죠. 제가 자리를 빛낼 만큼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분 장로님 찾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사양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지 내 이름을 내고 명성을 쌓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신 목적,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위대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그 만물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창세기를 다시 읽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나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가? 정성택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5월에 산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속초 갈 때 제가 바이크 타고 따라갔거든요. 온 산이 연두 하잖아요. 막 8월 되면 막 짙푸른 녹색이 되면 겁나잖아요. 숲속에서 괴물 나올 것 같고 구렁이 나올 것 같고 독사 나올 것 같고. 그런데 5월의 산은 너무 아름다워요. 연두하고 막 그냥 꽃도 피어 있고 어떤 지역 지나가면 꽃향기도 확 이렇게 나고. 이제 이렇게 여름 되기 전에 이런 때는 바이크 탈 때 풀페이스보다 오픈페이스하고 향기를 맡으면서 꽃냄새를 맡으면서 바이크를 탑니다. 속초까지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돌아오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가면서 그 고민한 거예요. 강사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찬 예배인데 이 성찬 예배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하고도 성찬 예배 집례하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겠나. 그 고민하고 갔어요. 돌아올 때는 어느 정도 답을 얻었어요. 강사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다. 자연도, 꽃도, 우리가 이름 모르는 들꽃도 계절이 되면 새싹을 내고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함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무슨 앞에부터 해야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요즘에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좀 뺀질거리는데 저는 정성택 이름을 넣을 테니까 정성택이는 나의 이름을 넣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정성택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다. 내가 너를 보니 심히 기쁘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맨날 밥 굶고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주시는 은혜가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래야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응답이 없으니까 밥불 먹어가면서 기도하고 밤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삶이라면 내가 구하고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 아름다운 창조 가운데서도 더 빼어나고 아름답게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이 동산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그 동산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동산에 선을 한 바람이 불 때 아담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저 하면 시작해야죠.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알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언제든지 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은혜는 한 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3장에 오면 아담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낙원을 빼앗겨 버립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인간에게 임한 가장 큰 저주는 병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멘이 그래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더 세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설령 범죄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수했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가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왜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제가 왜 몇 년 동안 그렇게 마음앓이를 했는지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면, 천국의 삶의 첫 스텝, 첫 번째 단계는 예배예요. 무슨 예배가 안 되는데 천국의 삶을 살아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네? 예배가 안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삽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못 본 채 하지 마. 용기를 내라. 못 본 채 하지 마. 못 본 채 하면 편하죠. 마음이. 죄책감이 없고.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저주예요.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그게 저주예요. 그걸 우리는 영원적 죽음, 조직신화 가고 제자연립 바라면서 다 배웠어요. 배우면 뭐예요? 그렇게 사는데.
뭐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압니까? 아닙니다. 이미 압니다.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네? 목사를 만나는 게 불편하고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낙원을 빼앗긴 삶,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뭘 사모해요? 일을 사모하고요, 권력을 사모하고요, 자신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는 걸 사모합니다. 목사일지라도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회의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함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은혜 누림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위원장하고 연합회장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투표에 관심이 있고 총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끝나서 손님 접대하고 예배 끝나서 회의하고 예배 끝나서 무슨 사역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저 자리 차지 않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 나를 좀 권위 있는 일을 맡기지 않는가? 왜 나를 좀 교회 좀 이렇게 중직의 자리에 왜 그 일을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이것이 낙원을 빼앗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물가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하는데도 뭐 선거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다 끝나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되는 게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여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낙원의 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낙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파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무언가를 행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예요. 예배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찬송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까? 왜 오늘따라 5절까지 하지?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멘 아멘 믿어집니까? 내가 정말로 죽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시인됩니까?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누구의 험담이나 비방이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회개하십시오.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졸리면 일어나서 뒤로 가십시오. 예배 시간에 잠들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잠들고 졸리면 여러분 곡기를 끊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숨 걸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죽게 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내게 없습니다. 그저 내게 변명과 핑계뿐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자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면 다 끝난 겁니다.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는가? 무엇이 내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있는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군인이 지킵니까? 이 나라의 번영과 번성이 대통령 한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된 것입니까? 요나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나훔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들 이 나라의 이 민족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요나, 나훔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서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그 군사력이, 그 부요와 풍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의 경제력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목사인 내가 잘못했구나. 말로는 하나님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상황을, 환경을,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왜 안 변할까? 왜 저럴까? 그 염려와 근심이, 그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 나를 병들게 했구나. 내가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서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녹이셔서 내가 먼저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협의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낙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왜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수고로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뭘요? 아니요, 나의 죄악을. 다시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또 범죄하고 습관적으로 낙심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니라 나는요. 주님께서
찔리셔서 내 허물이 정결케 됐습니다. 주님께서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병든 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은 그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의 육체가 병든 몸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내가 대함으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병든 몸이 강건케 될 때,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찬송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잘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요? 거짓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능력 힘입어서 주와 동행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서재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빠져갈까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데 왜 목회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가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없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있는데 왜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삶에 쉼이 없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쓸수록 공허합니다. 남들은 훌륭하다고 뛰어나다고 칭찬하는데 내가 아는 나는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병든 몸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한 대로 내가 머무는 그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목회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그곳이 주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논리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수고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아멘. 그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못 박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죠. 강원도에 산 시간이 더 기니까 서울에 있을 때 때로 양화진에 이렇게 가서 그 묘역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곤 했어요. 목사 되기 전에, 목사 안 되려고 했을 때. 목사 되고 나서 그 기념관에 들어갔을 때 입구에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쳐다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동안 제 노트북의 바탕화면이 제가 찍어온 그 사진이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트북을 켤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멘, 아멘, 아멘. 낙심될 때, 지치고 힘겨울 때, 내 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요.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해서요. 그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 정신 넉 빠진 놈아, 네가 목사로 사역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다. 누가 너를 기쁘게 하고, 누가 너의 신실한 동역자고, 누가 너를 위로하고 힘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강권하시기 때문 아닙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래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겉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이 땅이 주의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셔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함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는 풍요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막힌 것은 뚫려 형통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맡겼던 죄악의 담이 무너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기쁨이 감사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마다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